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85장, 새 찬송가는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잊고 주님이 없는 듯이 행할 때도 오늘 하루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래가고 있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두 달 또는 한두 계절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이 배교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잘못된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때로는요 사람이 없어서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요, 또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댈 만한 또 내 상황을 극복해 줄 만한 어떤 힘 있는 자가 내 옆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요,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굳이 그들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어 할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의 동기와 저들의 기대와 바램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저들이 이해하는 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 어떠한 그림,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그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지도자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면은 아직 4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가 절대자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 또 나를 도와줄 어떤 힘이 없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래서 만나고 싶고 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종교가 말하는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절대자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내 인생의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신을 찾는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게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현실에서의 문제든지 또는 미래나 내세에 대한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해결, 내가 바라는 미래 또는 내가 바라는 내세를 꿈꿉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나의 일상을 또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그 전체의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고 많은 형상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애굽의 종교 체계, 애굽의 신관념, 애굽의 그 신의 체계에서부터 비롯된 저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던 그 신의 형상들 또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형상화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자라고 옆에서 지켜봤던 그 이집트 사람들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모세에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모세에게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계셨던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상의 형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나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어떤 형상일 때도 있고요, 또
통장에 들어있는, 쓰여있는 어떤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편안하고 안락한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을 붙들고 살라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상의 형상으로 위로를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내려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두 배치되는 두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 우리의 삶의 그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그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취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귀금속과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사건까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모임의 장소로서의 회막을 짓도록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후반부가 이제 성막, 회막을 짓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회막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되는 물품들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여러 가지 은금 폐물을 모세 앞에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폐물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 가지 귀금속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짓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장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예배당 만드는 무슨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살림에, 또 여러분의 경제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는 직장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은금 폐물을 얻고 나온 것은요,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고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곧바로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감히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털끝만큼도 다다르지 못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온갖 음란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에 휩싸일 때 종종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는 큰 돈을 써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굿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굿이라는 게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무속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굿판을 벌인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거의 1년치 농사를 다 쏟아붓는, 거둬들인 수익을 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이거든요. 굿판을 벌인다는 것은요, 큰 경제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큰 돈을 씁니다. 또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다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물질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의 종들조차도 성도들에게 물질의 어떤 큰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이 공포도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고 우리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위기인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모세가 내려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의 회막을 지을 물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대신에 형편없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거기서 종교적인 음탕한 짓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만드는 그런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사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아주 폭넓죠. 여러분의 재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허튼 데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짓는 일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계명을 붙들기보다는
형상을 붙드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짓기보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들의 여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40일을 못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애굽의 익숙했던 것들, 애굽의 스타일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버리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쇠를 과시하고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두 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를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으로 헛된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잠깐 없는 40일을 못 견디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목이 마르면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자주 표현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애굽이 무슨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노로 시키고 학대하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애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시키려던 길이 아니죠. 사실 광야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억지로 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가치 체계를 버리지 않을 때에 그들은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0일을 못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것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40일이 40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재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축제를 벌이면서 사실은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회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 이 광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하루속히 애굽적인 것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빨리 버릴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빨리 계명을 붙잡을수록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애굽 시대의 영과 애굽 시대의 어떠한 기대, 또 애굽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모든 습관들을 이제 내려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미리 훈련하고 연습해내는 이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저는 이 과정이 가나안에서의 약속의 땅의 그 삶의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공개된 자리에서 아주 자유롭게 공개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공개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인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부흥은 오히려 비공개적이고 또 지하로 숨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들어갔을 때 더 놀랍고 더 깊은, 더 넓은 부흥이, 그리고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빨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과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다 함께 회막을 짓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홀로 외롭게 모니터 앞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금송아지의 형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림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여서 40년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물질들, 그 귀한 재물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애굽의 과거에 여전히 휩쓸려 다니고 애굽의 문화에 여전히 매몰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는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적응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고난이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또 저희들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온전히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남아있는 주간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사실은 좀 그래요. 지금 일기예보가 그런데 빨리 확정을 지어서 구역장님들 통해서 권찰님들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될 것인지를 확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샬롬.